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또 이 방언의 제한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방언이 비록 귀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방언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계는 명확한 의미와 뜻을 본인도 알 수 없고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므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고 이 자리에 무엇인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이 영으로 하는 기도의 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에 있어서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일도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도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본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그것을 왜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이 마음은 우리가 우리 말에서 사용하는 마음, 즉 우리는 마음 하게 되면은 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가리키는 이 마음은 주로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불타오르고 뭐 이러는 것들은 다 심장과 연결된 감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심장, 감정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사고, 이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나왔으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럴 때 이 마음은 우리 말로서는 사실은 심장에 관계된 감정에 관계된 말들이죠. 주로 우리는 이런 의미로서의 마음의 기도를 드려요. 심장으로부터 그 다음에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우리는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 이런 것이 그 감정의 주된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처참하냐,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내 사정이 얼마나 안 풀리고 있냐,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풀리냐, 왜 나는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말에서 사용하는 마음의 기도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한 인격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억울한 감정이 솟아나오겠고요. 내가 누구에겐가 뭔가 당했으면 그로 인한 어떤 마음의 분노라든지 혹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 나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지성으로부터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이해에 근거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은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영으로 드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넓은 기도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 둘이 그랬는데 우리 둘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예배는 예배인데 형식적이 되는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기도는 기도인데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군뱅이가 꿈틀꿈틀거리다가 딱 멈춰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군뱅이가 껍질만 남습니다. 그 알맹이가 빠져나간 거죠. 매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남은 건 뭐예요? 껍데기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껍질만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껍질만 남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거스려 미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를 대적하고 그것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즉, 이 적그리스도의 대적을 물리치고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즉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함.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던 내용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말씀의 세계가 열립니다. 진리가 그 앞에 광대하게 펼쳐지고 형식적이고 메말랐던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광대하게 열리고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그는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3층 천을 체험했노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령의 기도의 한 모습이에요. 성령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영광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확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납니다. 성령의 기도는 그 마음속에 확신을 줍니다.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속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령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로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은 응답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며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함, 성령 안에서 기도함,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신앙이 하나의 지식으로 전락하든지 신앙이 일종의 교회 생활로 변하든지 신앙이 그냥 일종의 그냥 침묵계 정도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생생한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세상 영화와 권세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에 성이나 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역사할 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여 마침내 성공한 과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쫓아 재판하는 사람인데 한 과부가 억울한 사정으로 이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하니 이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시달리지 않으려면 이 과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불의한 자도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기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간청하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불의한 자라도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기도가 이렇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형식으로 기도할 것인가? 성령으로 기도할 것인가? 형식으로 기도할 것인가? 성령으로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속에 될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모든 믿음의 소망과 확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에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형식적인 기도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마침내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